거룩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보듯이 천국 잔치는 뒤에 갈수록 더 좋은 것이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조금 본문이 길어서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책에 익숙한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받들어 읽겠고, 여러분들은 익숙한 또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허락해 주시고 신년 특별 부흥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 묵상하고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한 해 동안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아 사는 저희의 삶이 되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로 한 해 동안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한 해를 마감하는 그 순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모든 일 주님이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하며 주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 이 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친히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 은혜로 이끌림 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은혜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패러다임이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어제는 가시의 신비, 그래서 우리의 일을 끊임없이 찔러대는 그 가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경험해야 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은혜는 참 많습니다. 정말 시간만 많다면 한 20번, 30번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유와 기적의 은혜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의 은혜,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은혜도 있고요. 또 삶의 주어가 바뀌는 은혜도 있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은혜, 참 성도의 삶에는 우리가 일생 살면서 끌어보아야 할 그 많은 놀라운 은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구원의 복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 마지막 날 어떤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다가 오늘은 특별히 회복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초에 여러 가지 꿈과 소망과 목표를 품고 이제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가실 터인데, 이게 1년을 살아보면 1년도 꽤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연초에 결심했던 게 한 작심 3일씩 한 3번 정도만 하고 나면 이게 이제 옛날이요, 이 노래가 나오죠. 어느덧 그렇죠? 저울 위에 올라가 보면 몸무게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 있고 막 그렇죠. 영적인 습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다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거든요. 1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목사님, 저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정말 회복이 필요합니다. 제 심령에, 제 삶에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냥 한 사람 정도가 아니었죠. 12제자 중에서도 으뜸가는, 자타가 인정하는 수제자, 으뜸 제자였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뱃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생업 기반인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인물입니다. 지난 수년간, 아마도 약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는 참으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놀라운 말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전도 훈련, 전도 실습을 나가서 주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정말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의 그 병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이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죠.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는 엄청난 선언을 하셨죠.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참 희한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지 않으시던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죠. 아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부터 주님이 비로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인자가 반드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죠. 아니,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의 자리에 오르셔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 로마 제국에 압제하여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셔서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셔야 마땅한데, 아니 어떻게 메시아라고 고백하자마자 하신다는 소리가 죽는다는 소리를 하실까? 어째 저런 재수없는 소리를 저 양반은 하시는 걸까? 사실 그래서 처음 고백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그런 일이 결코 주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꾸짖으셨죠. 그래서 거기 일종의 워드 플레이가 있어요. 언어 유희가.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은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희한한 말씀이었죠. 급기야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참 그때만 해도 좋았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막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예수님 수년간 따라다닌 이제 보람이 있겠다. 저분이 드디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을 열심히 보필하고 따라다닌 우리들, 특별히 수제자인 자기는 틀림없이 영의정 자리에 오르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떡을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시고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리고 또 붉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릴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자리에서 예고하신 게 하나 있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섰죠. 주님, 참 듣지 않니 섭섭한 말씀하십니다. 얘네들은 다 떠나갈 수 있어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뭐 도망갈지 몰라도 저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김보성 씨처럼 의리 이렇게 한 거죠, 막. 저는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놈입니다. 주님,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도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에게 붙잡히실 때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스승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바깥 뜰에서 있었죠. 그래서 그때 불을 쬐고 있다가 한 여종이 너도 예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묻죠. 그때 베드로가 난 그 양반 전혀 모른다. 이어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잠시 후 달기 울었습니다. 그제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나의 커리어는 여기에서 종말을 고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뼈아픈 실책을 범했습니다. 잘못을 범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배우는 것 하나가 뭡니까? 인생살이라는 게 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이렇게 착착착착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내 믿음이 해마다 이렇게 그냥 일치월장 정말 성장해 갈 것 같은데, 그게 내 기대대로 그렇게 잘 펼쳐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루저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 잘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 넘어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죠. 자, 어쨌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이 있기 전에 적어도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2번 이미 만난 상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첫 번째 사건이 요한복음 20장,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장입니다. 20장 19절부터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날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근데 이날 제자들이 정말 안 어울리는 행동하고 있는 거 아시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발걸음도 무겁게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야, 우리 스승을 저렇게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한 저 사람들이 우리도, 그의 제자인 우리도 잡아가지고 어쩌면 공개 처형할지 모르겠다. 두려워서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강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시려고 나타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선교적 사명이죠. 근데 그날 꼭 하여튼 있어야 할 자리에 빠지면 뭔 일이 생기잖아요. 그날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 아저씨가 없었어요. 그날 뭔 일로 바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도마가 아이고 그런 헛소리 하들 말고 나는 주님 그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고 주님 손에 못 잡고 내가 이렇게 만지고 확인해 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아주 그 현대 실증주의자의 표상입니다, 도마는.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신 게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이죠. 이날 주님이 나타나신 목적은 특별히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도마죠. 그날 도마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 나타나셨고, 결국 도마가 그날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유명한 고백을 했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이 몇 번째 나타난 것이라고 아까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3세판이죠. 근데 너무 안 어울리는 행동하고 있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두 번이나 나타나셨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선교적 명령을 주신 상태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사들로 파송한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또다시 예전에 하던 그 일, 그 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완전히 업으로 회귀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좀 주님 기다리면서 배가 고프니까 고기를 잠깐 잡아먹으러 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난
후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이게요, 꼭 혼자 가면 좋은데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은 꼭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예. 안 좋은 것도 혼자 하면 좋은데 꼭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베드로 형님이 리더십이 있었잖아요. 또 한 카리스마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혼자서 안 가고 또 어떻게 갔어요? 예, 다른 제자들과 함께 7명이 같이 갔죠. 리더십을 또 발휘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랬더니, 아유 형님 가시면 우리도 갈랍니다 이래가지고 야고보 요한도 따라가고, 12제자 중에 3인방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제자까지 해가지고 지금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호숫가에, 갈릴리 호숫가 같은 곳이죠. 네,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죠? 아니, 그래도 이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은 이 마도로스 베드로가, 그리고 또 다른 뱃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좀 다른 날보다 적게 잡힐 수는 있지요. 근데 어떻게 밤새도록 수고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힙니까? 예? 그날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물고기들은 전부 IQ 200이었던 거예요. 그물만 내려오면 알아서 쫙 피하는 거죠, 그냥. 아니면 이 사람들이 바보같이 물고기 없는 자리만 아주 기가 막히게 골라서 던졌는지, 어쨌든지 간에 이날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참 어둡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뭐 어두워서 그럴 수도 있겠고,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중의적 어휘를 많이 써요. 예. 밤 뭐 이런 표현 나오고 어둡고 이렇게 나오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 그와 비슷했다 하는 걸 암시하죠. 요한이 즐겨 쓰는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목소리도 못 알아들어요. 좀 있다가 주님이 이렇게 해라 할 때 그때까지도 주님이신지를 몰라보고 나중에 물고기 엄청 잡힐 때 그때 요한이 아 주님이시다 깨닫죠. 어쨌든 제자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별로입니다. 자, 이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이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근데 이 질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메라고 하는 부정어로 시작하는 의문문이에요. 근데 헬라어에서 이 메라는 단어로 질문을 하면 그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위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답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지 아는 상태에서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이런 뜻이에요.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라기보다는 주님 없이는 그들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떠나서는 그들이 빈털터리와 같다는 사실을, 그들의 그 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이죠.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 주님 고기가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베드로 어부 인생 가운데 물고기 잡으러 가서 한 마리도 못 잡은다는 이틀 있었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 하루는 약 3년 전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 받던 그날도 그랬죠. 그리고 오늘 이 날이죠. 예, 기적 같은 날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당시에는 이 보통 키잡이 노가 배 오른쪽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키잡이 노가 배 오른편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부들이 그물을 어디에다가 던지겠어요? 왼편에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부의 상식과 전통에 어긋나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도 그렇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데 갈릴리 호숫가는 적당한 깊이에 오히려 물고기가 많았죠. 네. 어쨌든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뭐 어차피 이래도 안 됐고 저래도 안 됐는데 이때만 해도 아직 주님이신 줄도 모른 채 어쨌든 던집니다. 그 낯선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나중에 세어보니까 얼마? 153마리. 모나미 회장님이 여기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볼펜 153 만들어서 대박을 터뜨렸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죠. 어찌됐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그날 잡혔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그물은 이 목화에서 나오는 대마나 이런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물이 잘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꼭 물고기 잡고 나면 그물 다시 손질하고 그런 얘기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153마리가 잡혔는데 찢어지지 않은 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그 보존의 역사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순간 이 낯선 사내가 예수님인 것을 누가 알아차립니까? 요한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확실히 베드로보다는 좀 센서티브한 사람 같아요. 근데 몸으로 움직이는 게 빠른 건 또 베드로예요. 좀 이따 보면 나오죠.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작업하느라고 옷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다니까 얼른 옷 갇혀있고 물에 첨벙 또 뛰어드는 건 또 베드로거든요. 어찌되었든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장면이 딱 3년 전 그 사건하고 데자뷰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사건 말입니다. 그때도 이와 비슷했거든요. 그 자리에 베드로만 있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거든요. 딱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허겁지겁 옷을 갖춰 있습니다. 그리고 물러 첨벙 뛰어드립니다. 지금 거리는 한 90여 미터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른 제자처럼 그냥 배로 가던 거 마저 가서 내려도 되는데,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그냥 뛰어내리죠. 그리고 첨벙 해서 이제 물가로 가지요.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오고 있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이제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베드로 눈에 하나 딱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숯불입니다. 숯불. 베드로가 그 숯불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알기로 베드로는 예수님 배신한 이후에 새로운 질병 하나를 알았을 거예요. 이름하여 숯불 알러지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이 어디서 나오냐면 18장인가요?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자리에서 숯불 쬐다가 거기서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딱 숯불 펴놓고 있어요. 모르죠. 베드로가 머리가 빨리 돌아갔다면 아이고 주님이 오늘 청문회 하러 오셨구나, 나 잡으려고 치사하게 또 그러니까 좀 있다가 베드로가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 숯불가에서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또 너 나 사랑하니 몇 번 물으셔요? 3번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3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 했다 그랬어요? 심히 고민했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굉장히 진통을 느꼈다는 표현이에요. 원어로 보면 딱 대조적인 평행이잖아요. 3번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 숯불가에서 너 나 사랑하냐 3번 물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사건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숯불가에 뭘 준비하느냐면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허탕친 이 제자들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허탈하고. 근데 아침 조반을 탁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 보라고 하셔요. 그리고 가져왔더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 먹으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주님의 모습이 하나 있어요. 주님은 패배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말하자면 루저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적어도 2장면이 생각났을 것 같죠. 하나는 이거 거의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잔치하고 좀 비슷하죠. 그때 주님이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오병이어적인 잔치가 한바탕 벌어진 거죠. 그 아침에 그 준비해 놓으신 주님이 떡과 생선, 그리고 그 153마리 물론 갖다 팔아야 되겠지만 그거
인원대로 나누면 7명 나누면 얼마나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잔치가 한바탕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마지막 식사 자리도 또 살짝 떠오르게 했겠죠.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던 그 밤도 떠올랐을 테고. 자, 이제 밥을 먹었어요. 베드로 무슨 생각하면서 밥 먹었을까요? 어쨌든 밥을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다 먹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주님이 콕 찍어서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이 세 번째 나타나신 이유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 무너진 베드로, 패배한 베드로에게 세컨드 찬스,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를 사명자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걸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주님이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본문을 정확히 보시면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한글 성경에 보면 좀 의역을 해 놓았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이런 대명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좀 중의적일 수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야, 베드로야,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네가 이 제자들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얘네들보다 나를 더 좋아하니? 이런 질문도 될 수 있고요. 야, 시몬아, 너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 나 더 사랑하니? 이 질문도 가능하고요. 이 질문도 가능해요. 시몬아, 너 이 배, 그물, 그리고 지금 잡은 이 물고기, 이런 이 어업 활동 전반,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 질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물으시는 건 단지 감정적으로 너 아직도 나 사랑하냐 좋아하냐 질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쭉 흘러오는 흐름에서 읽어보면 이건 쉐마적 사랑을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 정말 이 사람들보다, 이 배, 그물, 이 물고기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참 쑥스럽지만 얼마 전에 호언장담했던 자기였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정 자기는 죽어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큰소리 빵빵 치다가 다른 제자들은 그냥 도망만 갔죠. 조용히. 자기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인데, 그 자기에게 지금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고민을 잠시 하지만 저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못하겠는 거예요. 왜요? 그 전날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면서 한 마리도 안 잡힐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그래도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진짜 안 잡힌다 하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이제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닌가벼. 맞아, 나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 받았는데 이제는 여기도 더 이상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네. 비록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해서 제자로서의 내 커리어가 끝장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주님 없이는 내 삶의 의미가 잘 발견되지 않느네. 나는 비록 패배자이지만 그걸 느꼈겠죠. 예수 없이는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자신임을 느꼈죠. 그리고 주님 없이는 그 전에 그렇게 잘하던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포도나무 위에서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잘하던 일인데 이제는 주님 없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털터리 같은 자신임을 그는 깨달았죠. 그래서 부끄럽긴 하지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안에 어떤 마음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것도 아실 테고, 그러나 주님 제 사랑이 얼마나 또 불완전하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사랑인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전에도 제가 큰소리 빵빵 치다가 넘어졌는데 주님 지금 물으시니 제가 대답은 하지만 또 저는 또 이렇게 대답해놓고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 부끄럽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대답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세 번째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가 근심을 합니다. 아하, 바로 내가 그날 그 대제사장들에서 숯불을 쬐다가 이 입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이 세 번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마음이 어려워서 근심하면서,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수는 없어서 대답합니다. 예,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대답이 있을 때마다 다시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주님의 양떼를, 그 양무리를 맡기시는 목양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하고서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위신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고, 끝장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치는 그 목양자로서 주님은 다시 그를 부르시고 새로운 미션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결국 예수님께서 세 번째 찾아오신 목적은 여러 제자가 있지만 특별히 이 무너지고 실패한 베드로, 그를 다시금 주님의 사명자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셨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한 가지를 보게 되죠. 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정말 실패한 사람, 패배한 사람, 무너진 사람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사랑은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이들에게 어떤 교리나 성경 공부로가 아니라 삶으로 애들에게 어떤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하면 은혜를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용서를 해줘요. 근데 똑같은 잘못을 그 다음에 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 이번이 네 번째인 거 알아? 그 전에 용서해 준다고 말은 하면서도 장부에 차곡차곡 달아놓고 있었어요. 진짜 치사하더라고요. 네. 주님 이날 오신 목적이, 야, 너 그날 숯불 쬐다가 너 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지? 아휴, 내가 너 같은 걸 수제자라고 진짜 내가 사람을 봐도 정말 잘못. 주님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찌질해 보이는 베드로,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아니 그래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는 적어도 이미 몇 번? 두 번 만났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났고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보낸다는 명을 받았잖아요. 그래놓고도 어떻게 또다시 예전 직업 물고기 잡는 일로 또 돌아갑니까? 혼나도 싸죠. 그런데 주님 베드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아까 말씀드렸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에요. 근데 특별히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쓰신 몇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사용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동원하신 이벤트가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인가요?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이 고기 어획 사건, 말하자면 기적이죠. 이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의도가 보이시죠? 자, 그 사건을 딱 볼 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했어요. 그럼 베드로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3년 전 그날이 떠오르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그 사건. 왜 그랬을까요? 장소가 똑같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곳인 건 아시죠? 이 로마식 이름이 디베랴 호수거든요. 장소가 같고요, 상황도 똑같죠. 그때도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저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던졌을 때 그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던 상황이에요. 거의 유사하죠. 지금도 밤새 아무것도 못 잡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3년 전 그날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순종했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죠.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날은 그물이 찢어졌고 오늘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그날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이 불러주셨고, 오늘은 주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라고 맡겨주시는. 그러면 결국 주님의 의도가 한 가지 보이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제자로, 사명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 물고기 잡던 어부에서 사람 구원하는,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받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예수를 쫓아갔던 그날, 그 감격스러운 그날의 기억을 되살려 주시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야, 몇 년 전 내가 너 인생 가운데 찾아왔어. 그래서 물고기 잡으면서 살던 너에게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너를 불렀고, 너 그날 배와 금을 버려두고 인생을 나한테 걸고 나랑 지난 3년간 같이 했잖아.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너 들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네가 보았잖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죽고 부활한 것을 너는 봤잖아. 근데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맞니? 그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새 출발한 그날의 사건을 다시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심으로, 아하, 지금 내가 그 자리에서 많이 멀어져 있음을 베드로로 하여금 상기시키고 계신 주님의 의도를 보지요. 그 다음 또 하나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숯불 가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 하게 해주시는 주님. 그래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다시금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베드로가 실패한 곳, 무너진 곳, 패배한 그 자리를 직면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지름길은 내가 무너지고 실패한 그 자리를 회피하고 적당히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다시금 서서 주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거죠. 바로 그 실패한 자리에 베드로를 데려가셔서 거기서 다시 주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쭉 가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사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우리가 그 정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들도 그냥 항상 순탄하게 그냥 모든 일에 순종하고 척척척 가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예,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그 신앙 여정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자기가 얼마나 깨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에게는 기대할 만한 것, 신뢰할 만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로 주님은 만드셨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그분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깨어짐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호언장담했지만 연약한 인생인지, 그래서 그가 의지해야 될 분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그분이심을, 그리고 무너져서 패배하고 좌절하고 패배해서 이제는 재기의 기회가 끝장났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도 또다시 찾아오셔서 세컨드 찬스, 다시금 재기할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베드로가 경험하죠. 그리고 주님의 양무리를 부탁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또 보죠. 주님의 양무리를 맡기시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너 목회학 이수했니? 너 설교학 학점 얼마 받았니? 너 MDV 했니? 신학 논문 몇 편 썼니? 주님 이런 거 묻지 않으시고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거 물으셔요. 다른 질문도 많았을 텐데 왜 주님이 그걸 물으실까요? 양무리를 맡기면서? 제가 옛날에는 이걸 이해해 보려고 막 주석도 읽고 막 이랬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왜 양무리를 맡기시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목양해야 될 그 양들은 베드로의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을 목양하고 섬기려면 그 양의 주인이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저도 옛날엔 착각을 했어요. 목회자로서 목양을 잘 하려면 이제 담임 목사실에 목양 일념 이런 거 딱 걸어놓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양떼를, 이 양무리들 성도님 한 분 한 분,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 이 한 분 한 분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참된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 그 양무리들을 섬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요, 여기 목자님들 앉아 계시죠? 목원들 섬기면 종종 어떤 분들이 목자에게 삐지던가요? 내가 제일 많이 전화해 준 사람, 제일 많이 밥 산 사람, 제일 많이 찾아간 사람, 제일 많이 이야기 들어준 사람, 제일 많이 눈물로 기도해 준 사람이 한번 틀어지고 삐지면 우리 목자는 사랑이 없어요. 나 갈 거야. 이렇게. 희한하죠? 그렇게 하면요, 그때 찾아오는 마귀를 네 글자로 섭섭마귀라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사랑스럽던 양이 갑자기 괴물로 보여요. 그럼 정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양무리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은 그 양을 내가 사랑하니까, 나는 우리 성도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어린 반푼어치 없는 소리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차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뒤집으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말씀하셨죠. 10,000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달라요, 마음이. 예.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양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말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기도 하지만 양이 어떨 때는 정말 막 그 뿔로 나를 막 들이받을 때는, 아유, 여러분,
여러분이 자매님들 배 나와서 아픈 아들, 딸도 가끔 멜로 보일 때 있어요. 중2 돼보세요. 그게 아들, 딸인지 왼수인지, 그쵸? 아주 그냥 왼수도 그런 상왼수가 없잖아, 그냥. 예? 예. 5분 전에 막 아빠 사랑해! 이랬다가 5분 뒤에 아빠 미워! 이랬다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여튼 그 양반이 찾아오시면 그 호르몬 분비작용이 일어나면 참 감당이 안 돼요. 여기 중2 혹시 앉아 계신 거 아니겠죠? 예. 참 그 중2가 무서워서 김정은도 못 내려온대잖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그래서 그 양을 사랑하니까 제가 양을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이요, 금방 식어요. 조금 섭섭하게 하고 삐지고 들이받고 목자를 그 뿔로 막 찔러대면요, 그 사랑스럽던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그만큼 주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들이받고 나한테 삐져서 캬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서 뭘 생각해요? 내가 저 인간보다, 저 사람보다 얼마나 주님 속을 내가 속썩인 인간인지가 보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주님 실망시키고, 훨씬 더 배신 많이 때리고, 훨씬 더 불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겠다 해놓고 다음날 예배도 안 나가고, 조금 급하면 11조 땡겨 먹고 막 그렇게 수도 없이 주님 배신 때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한테 한 게 허물이 떠오르면서, 그런 나를 주님이 지금까지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다시 깨달아지니까 그 주님의 은혜로 그분을 품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을 섬기는 건 이렇게 가당치 않게 나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양떼를 사랑하면서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저는 조금 경계해요. 아이고, 저러다가 한 달 뒤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의 양무리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양하면서 힘들 때마다 늘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요.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이거보다 주님하고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래서 아무튼 주님은 한 가지를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말씀부터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물으시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몬아, 너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부활한 나를 2번이나 만나고도 또다시 여기로 와 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때? 그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질문하시지만 사실은 베드로야,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해. 나 그래서 오늘도 왔어. 주님 사랑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이제 부활하신 분이, 천하 만국의 권세를 쥐신 분이 뭐한 그 찌질이들 찾아가 가지고 아침 식사 챙겨주시고, 지금 그 큰일 하셔야 될 분이 그것도 실패한 제자들 그 아침상 챙겨주시고, 주님이 지금 그러실 군번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 먹을 아침밥 준비해 주시고, 그 무너진 제자 한 명 회복해 주시겠다고 그 주님 이제 승천하실 날도 딱 날짜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쪼개가지고 그 한 명 회복시키겠다고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나는 아직도 너 사랑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너는 어때? 이제 내가 곧 떠나갈 건데 너 내가 피값 주고 산 내 약물이 위해서 너 인생 다시 던지지 않을래?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회복되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 그 이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고요. 사도행전 3장 가면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안전뱅이 치유하고, 4장에서 또 베드로 설교해서 5,000명 회심하고요. 공에 끌려가서도 당당하게 쫄지 않고 선포하죠. 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처리하는 베드로, 또 이방인이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나중에 결국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죠.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던 주님, 네가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 배와 물고기, 그물 이런 것보다 네가 나를 정말 더 사랑하니? 물으셨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쓸게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차 있는 것이 없는지 오늘 좀 돌아보고 말씀을 맺고 싶어요. 우상을 좀 점검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무슨 돌로 나무 깎아서 쇠로 만들어 가지고 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비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출애굽기 32장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익숙했던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인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도 가능한 것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원하는 축복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주시는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설정하고 믿는 거. 그러니까 남이 보기엔 열심히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믿음 좋은 성도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새벽 기도하는 동기가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을 밥까지 굶어가면서 단식투쟁해서 협박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그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삐져서 언제든지 하나님 버리고 갈 수 있는 신앙이라면 하나님, 예수님 막 불러도 우상숭배적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인 우리들에게는 더 교묘한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우상이 있는지 돌아보는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내가 정말 의존하는 게 뭔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게만 한 게 뭔지, 정말로 나를 근심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건 뭔지를 보면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또 아리를 틀고 있는 우상이 보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악몽과도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그 부분에서 실패하거나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질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지, 아니면 이 기도를 만약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기도 제목이 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면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해하는지 던지면 주님이 아닌 것으로 내가 삶의 의미를 찾거나 만족을 찾는 어떤 우상이 드러납니다. 이런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에 대한 우상 숭배가 가능합니다. 일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생산성이 높고 많은 일을 해내야 내 삶은 의미가 있고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지금 주님 계실 자리에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그 일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성취에 대한 우상 숭배도 있죠. 나는 내 업적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경력이 뛰어날 때 내 삶은 의미가 있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또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적어도 나는 특정 어느 정도 연봉 얼마고 내 자산 얼마 되고 어느 정도의 내가 경제적 자유는 누릴 때, 내가 은퇴한 뒤에도 매달 어느 정도의 연금은 확보가 될 때, 그리고 내가 귀중품을 이 정도는 소유할 때 내 삶은 의미가 있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 지금 그 물질의 우상이죠. 종교의 우상도 있습니다. 내 종교의 신념과 도덕적인 규율을 지키고 내가 행할 때 내 삶은 의미가 있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죠. 특정 개인을 우상 숭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와 행복하게 지내야 내 삶은 의미가 있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믿는 경우예요. 여러분, 인종과 문화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아시나요? 나의 인종과 문화가 우월하다고 인정받을 때 내 삶은 의미가 있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소속도 있어요. 소속. 특정 사회나 전문단체가 나를 받아들일 때
내 삶은 의미가 있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가족, 관계, 의존. 의존의 우상이 있는 사람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반대도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그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때 내 삶은 의미가 있어. 사상, 외모. 적어도 나는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 이하여야 되고 몸에는 식스팩, 복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매들 같으면 나는 결혼하고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5 사이즈의 옷을 투피스 정장을 입을 수 있어야 내 삶은 의미가 있어. 66으로 넘어가는 순간 내 삶은 끝이야. 이러면 외모의 우상숭배죠. 네.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속에 있는 우상 4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 하나는 안락의 우상입니다. 편안함. 적어도 나는 이 정도의 즐거움은 경험하고 이 정도 수준의 삶은 살아야 내 삶은 의미가 있고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여기 띄워주십시오. 이 안락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비슷한 게 나는 내 사생활이 이 정도는 보호돼야 되고 내 긴장이 해소돼야 되고 나는 자유로워야 돼,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이 안락의 우상을 우리가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우상 때문에 치러야 할 이 대가가 있어요. 지불할 값. 그게 뭐냐 하면 생산성을 좀 줄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데 연봉 지금 2억 받는데 연봉 5억 받으려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똥 살 똥 스케줄을 더 잡아야 되죠. 지금부터. 그러면 뭐를 놓쳐요? 안락한 삶을 놓치죠. 그래서 안락이 우상인 사람은 생산성은 조금 포기하는 거예요. 안락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최악의 상황, 그 악몽과도 같은 상황이 뭐냐면 스트레스와 요구사항이에요. 나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일 마치고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상사가 지금 딱 가려고 하는데 김 부장 이거 내일까지 이거 보고서 좀 해줘. 이러면 이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주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상처를 받아요. 수련회 갔는데 다 힘든데 단기 선교 갔는데 자기 혼자 자꾸 편안하려고 그래요. 혼자 저기 가서. 그러면 옆에 사람들 어때요? 상처받죠. 그래서 이 안락을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느끼는 직면하는 그 문제의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루해요. 지루해. 편안한 건 좋은데 이게 이제 편안함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편안하면 삶이 어떻게 돼요? 아주 지루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 우상은요, 이거 우상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우상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을 때 우상 숭배가 해결이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그거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져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먼저는 회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이 안락을 통해서 제가 거기에서 제 삶의 의미와 만족과 기쁨을 찾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힘인데 다른 데서 제가 기쁨을 찾았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님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죠. 인정의 우상이 있는 사람, 늘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그 인정 또 찬성에 목말라 하는 거죠. 저도 가만 복음 앞에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 인정의 욕구가 강한 거예요. 그 설교 끝나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하는 날은 오늘 좀 했나 보다. 그리고 별말 안 하면 오늘 죽 썼구나. 목회 잘한다고 하면 그래 좀 잘한다. 목회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거 다 뭐예요? 인정의 우상이죠. 그래서 제가 이 우상이 제 마음에 또 알을 트고 있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저의 목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영권과 지혜와 영력과 하나님 지성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도 부어주시고 전략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양물이 잘 이끌고 교회 성장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목회를 도와주세요. 이거 뭐예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는 중이 아니라 내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땡겨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죠. 내 목회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목회가 성공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제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 이용해서 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 복음 사역을 하지만 복음을 이용해가지고 교회 좀 성장시키고, 그래서 제가 어깨에 힘들어가고, 하나님, 복음을 이용하는 목회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복음 자체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회하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날 주님이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마지막에 주님 그 음성 하나 듣게 해주세요. 기도를 바꿔야 했어요. 이게 우상숭배구나. 주님 목회 영역 주시고 영권 주시고, 그 뭐예요? 내 목회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주님. 그게 아니고 나는 주님의 양무리를 섬기기 위해 있는 목회자예요. 맞습니까? 내가 그분의 일에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내 사업, 내 사역, 목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땡겨 쓰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누구누구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을 때 내 삶은 의미가 있고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는요, 독립성을 좀 낮춰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면 너무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살고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아요. 남들이 좀 꾀병 부리고 있을 때도 자기는 열심히 교회 의자 날르고 뭐 해요. 저 사람 참 열심히네, 인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악몽과도 같은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주변인이 느끼는 감정은 숨막힘이에요. 왜? 끊임없이 자기를 좀 인정해달라고 하니까. 목장 모임 하면 같은 얘기 계속 하면서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인정해줘 하면 옆에 사람, 남편이 그렇거나 아내가 그러면 숨막히게 돼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느끼는 문제의 감정은 비겁함이죠. 왜? 남의 칭찬에, 남의 평판에 목말라 하니까 자기 마음하고 다른 거여도 그냥 맞춰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내가 얻어낼 수 있으니까. 거기다 자꾸 비겁하게 가는 거지. 이런 경우에 복음적인 해결 방법이 뭡니까? 타인의 평가에 내가 의지해서 그걸 내 만족으로 삶은 죄를 주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은 이미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셨고 이미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나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노래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는 저의 안정감과 인정을 주님이 아닌 다른 저 사람에게서 저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나를 존귀히 보시는데,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로 인하여 내가 노래하고 춤춘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제가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통제의 우상도 있어요. 나는 적어도 이 분야에 통달하고,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통제할 수 있을 때 내 삶은 의미가 있고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치러야 될 대가는 외로움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포기해야 돼요. 왜? 남을 끊임없이 지배하고 조종해야 하니까요.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삶이 예측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상황이 통제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책상도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정돈돼 있어야 되고, 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까지 이 일이 이렇게 처리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밑에 사람이 빵꾸를 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 일이 지금 통제가 될 때 이게 이제 만족감 느끼고 행복함을 느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 사람이 영 내 손에 안 잡힌다, 이 일이 영 이상하게 내 손에 안 잡히고 장악이 안 되고 업무가 파악이 안 된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늘 지적받습니다. 왜? 끊임없이 남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늘 나는 저 사람 앞에만 서면 늘 부족해, 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 사람이 느끼는 문제의 감정은 염려와 근심이에요. 왜? 늘 상황을 내가 뭐 해야 되니까? 내가 통제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 내 뜻대로 다 통제대로 되나요? 자꾸 내 통제대로 안 되는 일들이 돌발 변수가 생기잖아요, 인생에. 염려하게 되죠. 이런 해결 방법은 뭡니까? 이런 사람이 먼저 회개할 것은 하나님께 화가 나 있고 나에 대해서 죄책감 느끼는 그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할 것은 주님,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안정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운 그 한없는 자비와 사랑 안에서 제가 안정감을 고백합니다, 느낍니다. 마지막, 권력의 우상. 통제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이건 내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때 내 삶은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는 과도한 부담감과 책임감이에요. 왜? 권력을 쥐고 행사하려면요, 그냥 놀고 먹어서는 안 돼요. 그만큼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많이 뛰어야 돼요. 책임감.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악몽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옆에 있는 주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이상하게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왠지 이용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돼 있죠. 이 사람이 느끼는 문제의 감정은 분노의 감정이에요. 상황이 내 권력대로 이게 잘 장악되지 않을 때. 이 사람이 복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회개는 주님이 나에 대해서 무한히 인내하심을 잊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죠. 주님이 얼마나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지를 제가 잊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고백은 주님은 저를 대하여 여전히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인내가 무궁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 뒤에 제가 시간이 되면 중국에서 있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의 얘기를, 주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그 아주 감동적인 리얼 스토리가 있는데, 시간을 이미 제가 많이 초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적어도 주님의 수제자로서의 위치는 박살이 났다고 생각한 베드로, 그래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 그 실패자를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혹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면 오늘 밤이 주님을,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마치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르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시다면 올 2020년을 가는 동안 혹여나 잘 가던 걸음이 어느 단계에서 삐끗하고 거기서 좀 실수를 하고 무너졌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다시, 아무개야,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난 너를 사랑해. 너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서셔서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 제가 많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님과 함께한 세월 살아오면서 이제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놈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더욱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주님 나라를 확장한 일에 저같이 부족한 것 주님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실패한 자리, 무너진 자리, 그래서 여러분의 갈릴리 호숫가 처음 주님 만난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무너진 그 숯불가, 그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놀라운 승리의 계가를 부르셔서 한 해 말 끝에 갔을 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